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존의 전염병과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는 아마 전 세계에서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생각, 인식, 대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사상 초유의 사건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부활절, 종료주일, 이때는 나와서 같이 성찬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굴뚝 같은데 진짜 어떻게 될지 한 주 한 주를 모르는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경제, 정치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전염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마 그 여파는 굉장히 깊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지금 어떻게 이 경제적인 것을 이겨낼까 고민하는 사람 그런 제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이것이 영향을 끼치니까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게 우리가 좀 두렵습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이 세계는 이것이 더 큰 우리가 이제부터 예상하지 못할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것은 단순하게 한 번 지나갔다 끝나는 태풍이 아니라 이렇게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보게 될 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많이 고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집에서 그냥 한 달 동안 답답하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분노와 이런 마음 이것 갖고 과연 해결이 될까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한 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우리가 겪고 있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태도와 신앙을 갖추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냐는, 그건 다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답답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답답한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무엇인지가 제대로 우리 신앙 안에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과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하면서 어떤 찬송을 할까라고 찬송가도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지금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라고 찬양했습니다. 진짜 겁없을까요? 진짜 우리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현장에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게, 언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진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언제나 주를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까? 찬양은 고백하는 건 쉽게 부르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는 삶 속에서 나는 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좀 다르죠.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가 부를 찬양은 제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더라고 이 찬양을 잡았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고 수없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찬양 우리는 또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도 여러분은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빨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희망의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는 하나님이 끌어감을 믿어하고 진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신체의 일부가 아니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눈과 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통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들으면 하나님께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세상 걸 들으면 세상이 생기고, 음란한 걸 들으면 음란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오고, 세상 걸 보면 세상께 들어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걸로 기쁨을 얻고 보고 듣는 걸로 낙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뉴스를 보고 밤에도 뉴스를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지, 그리고 100명이 안 넘었다 하면 점점 그것을 보면 좀 이제 잠식되나, 이제 끝나나 소망이 있다가, 또 어느 게 뻥 터졌다 그러면 불안하고, 결국 우리는 눈과 귀가 우리의 모든 건데, 그 눈과 귀가 막혔을 때, 내가 보는 거에도 소망이 없고 듣는 거에도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는 갑니다. 평상시에 찬양했지만 실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여러분은 믿음만을 가지고 가고 있고, 하나님 나는 시험이 와도 겁었습니다. 이 시험이 와도 겁었다는 것은, 그래
나 괜찮아. 나 그냥 식당 갈 거야. 나 그냥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데 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더 나가서 혹시 걸려서 오늘 내가 생명이 끝난다. 그래도 저는 그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은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시간 격리돼야 되고 삶에 어떤 영향이 끼칠까 봐 그래서 안 만나는 거지. 제가 걸려서 두렵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두려워한 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찬양, 그렇게 들었던 말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진짜 시험이 올 때 겁없고 은각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 똑같습니다, 주님. 그냥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안 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좀 제약받고 있지?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교회 나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나는 여전히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내 가족과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고백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드러나는 표현과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내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축복이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논리죠. 오늘 나사로의 이 살리신 이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진짜 우리 속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나사로를 살린 장면을 거기 온 유대인들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썩어서 완전히 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기서의 살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를 새로 만드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데 세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실명했는데 눈을 만드는 거죠. 완전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그랬는데 오늘 45절 46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믿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믿었으나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 뒤쪽에 강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었으나 봤더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진짜 이분 대단합니다. 그걸 증거하러 갔을까요? 아닐걸요. 왜? 많은 유대인이 믿었으나 하고 그와 대조시킨 거기 때문에 이 대조된 거는 반대측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쉽게 말하면 꼰지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적을 봤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냐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어 문드러져 썩은 자를 살리신 예수인데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분인가를 점검하거나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아이로 작정한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이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는데 진짜 이때 만약에 누가 다윗왕처럼 만약 제가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내일 끝날 겁니다 했는데 전 세계가 끝났어요.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준영교회에 있지 않겠죠, 그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딱 다윗왕처럼 사무엘하 24장에
아라논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끝냈더라. 그러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모든 사람이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기적이란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통로가 되고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체험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놀라운 겁니다. 믿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이분이니까 하는 동기부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죠. 더 죽이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그 역사와 기적이 뭘 만들어낼까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모두에게 축복이고 모두에게 기적이라면 주님은 왜 안 하실까요? 주님이 왜 이거를 다윗의 아라논의 타작마당처럼 한 방에 끝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라논의 타작마당에서 기도한 이 재앙의 그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재앙을 넘어서서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아라논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끝나는 예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성경을 끄집어다가 우리의 욕심과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니까 축복이고 이것이 지속되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면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이 사건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욕심을 더 드러내는 사건으로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끝나기를 기도하고 또 전 세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고 하루하루 이 사건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걸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재앙과 망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기적을 받는데 기적이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것, 오히려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에 자,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사내들이 공회를 열게 합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지.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직역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지?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썩은 자를 살렸다면 그냥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벌써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진짜 어떻게 우리를 해야 될까는 바로 이 48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을 행하게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것,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자기가 손해를 볼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 될지 유익이 될지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분명히 전 세계는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어떤 대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왔을 때 전 세계가 잘 준비해서 막는다면 오히려 이거는 예방주사 같은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사건이죠.
지금 이게 치명적이었다면 더 큰일 날 텐데. 지나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불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다 해봤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편하고 힘들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저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왜? 라고 묻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대아파트를 처음 만들었는데 제가 수원에서 끔찍한 방 한 칸짜리 살다가 그거 넣어서 임대아파트 16평에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임대아파트면 내가 우리 가족이 아파트에 편히 산 그걸 만드는 시초. 너는 누구 좋아해? 그런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솔직히 누굽니까? 솔직히 누굽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자를 찍지 않습니까? 실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우리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환난이 오면 불편하기 시작하거든요. 환난이 오면 어렵기 시작하거든요. 환난이 오면 고단하거든요. 분노가 쌓이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자기가 불편하고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이 안에서 자기께 나오는 거죠.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상황에 왔거든요.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가 된다면 이들은 사실은 거기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는 건데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 뒤에 뭘 붙인 줄 알아요? 로마인들이 침략할까 두렵답니다. 이거는 사실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로마인이 옳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로마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네 기득권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로마가 심정할까는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는 겁니다. 이 기득권을 못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누가 나서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는 겁니다. 자 보세요. 49절 50절. 그중 한 사람의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식하다 이런 의미예요. 야, 너네 참 무식하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뭘 고민하고 있니? 이건 뻔한 문제인데 왜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까? 아니, 백성들을 요구를 못 들어주게 해서 죽이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자, 백성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뜻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름으로, 대신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주면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또는 백성의 이름으로 거예요. 백성 이름을 죽이잖아요.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지요? 야, 백성의 이름으로 죽이면 돼. 가야바는 딱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자.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인다면 가야바의 역할은 예수님과 백성을 이어줄 역할이 자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확인을 안 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가야바의 역할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51절 52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미리 말하라. 예언적으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왜?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을 자니까. 그래? 네가 죽이든 말든 너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한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자를 내가 모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저는 이걸 믿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끔찍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땅에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버티고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을 알기에 같이 기도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큼 길어지느냐, 어떤 어려움이 오냐, 그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끌어가시고 있고 만들어 가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끌어가시다는 걸.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세요. 아직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제 이 사건을 완성시키는데 아직 유월절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시냐면 54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셔서 일단 드러나고 다니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 베다니에서 약 한 14km 정도 되는 정도에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냐?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아마 이때도 제자들에게 양육했겠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그럽니다. 요 사이에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요 사이에 사실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여전히 뭐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삭개오를 만나 구원시키는 그의 때까지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 들어가시는데, 놀라운 거는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성결하기 위해라고 나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성결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치러서 유월절에 들어가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준비 작업을. 놀라운 건 이겁니다. 유월절은 유월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이죠.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기가 죽고 살릴 걸 계획하고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유월절에 온 자들은 자기를 성결하는 시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성결한 그 시간에 예수를 오히려 죽인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아이러니예요. 어떤 성결을 했을까요? 이래 성결의식은 뭘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이 나사로의 무덤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한 나를 내가 못하고 있구나 점검하십니까? 진짜 성결의식을 치르고 있습니까? 빨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가 익숙해져. 예, 저도 영상으로 설교하는 게 익숙해질까 봐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영상 예배냐 나오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족들과 있고 함께 있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예수를 놓치면 그것도 꽝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의 성결의식의 시간이 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라고요?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안에 예수를 바라지 않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좀 어려우면 그때 주님을 찾는 듯하고 좀 편하면 잊어버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와 상관없고 자기를 좋게 해주고 좀 유익하면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냥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내 뜻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 예수가 주인되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인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갈 때 그 마지막 때의 고난을 감해 준답니다. 왜? 그걸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답니다. 우리는 환난을 끝까지 이길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믿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버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일주일짜리면 일주일만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난 예수를 바라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을 때까지 간다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게 사는 거죠. 어렵게 사는 거죠. 도우며 사는 거죠. 섬기며 사는 거죠. 갇혀 있어도 예수 믿는 자는 다른 겁니다. 초가 삼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어디에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까. 진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 시간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만나 예배 드릴 시간을 준다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잘 정결의식 치르고 잘 준비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한층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싶다가 시간 지나면 또 1, 2주 지나서 예배 늦고 똑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차라리 어느 정도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저는 제 안에는 주님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성결의식 제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소에서 성경시 치르고 부활절 이때는 진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감사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을 좀 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만 보는 눈 같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발생한 세상의 문제로 지금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보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성결의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문제를
고치시고 보이시고 다시 한번 바르게 잡아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